8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날마다 인정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사실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은 많은 고통과 수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해서 고난과 수치스러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바로 남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의 연속 가운데서 지쳐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노래하라고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남편이 없고 홀로 된 여인은요, 사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 속에서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이러한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번성케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여지는 절망과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좌우를 둘러보아도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에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암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져라.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절망뿐이지만 내가 이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이제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나의 말은 결코 헛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한 말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그 우리가 받은 모든 수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치욕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또 이는 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고 암울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케 하는 놀라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온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그 죄가 그들의 모든 삶과 생명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과 죽음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항상 영원하고 크신 긍휼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잠깐 그들을 어둠 가운데 가려두셨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마음은 영원한 자비와 긍휼하심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죄를 짓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순간조차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금 번성케 하는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행해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것이고요. 우린 하나님의 안전한 손길 가운데서 보호받을 것이고요. 또한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받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형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공의로 세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공포로 떨 필요가 없는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장을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치려고 제조되는 모든 연장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쓸모가 없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여서 송사하는 모든 혀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